자, 자유가 된 바울은요, 다시 전도 여행을 떠났답니다. 우리 친구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이세희 목사님을 직접 만나서 아가페오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친구들 많이 있었어요. 어땠나요? 예배드리는 느낌이 훨씬 더 많이 나고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죠. 목사님과 함께 디도에게 보낸 편지 2번 공과 말씀을 이제 배워보려고 합니다. 좀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자유가 된 바울은요, 아주 잠깐 동안 풀려난 그 기간 동안에도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됐지요. 그리고 아들처럼 여기고 있던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고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된답니다. 그레데 섬에 남겨둔 디도가 교회를 잘 이끌 수 있도록 바울은 편지를 써서 보내주었지요. 그 편지가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디도서랍니다. 그런데 그 후에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지요. 그때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 오늘 말씀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친구들, 우리 성경 말씀 있는 화면 그대로 다시 한번 볼게요. 목사님이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오늘 말씀 좀 길었지만 이 중에서 성경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왔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14절부터 17절까지 천천히 보면 몇 번 나왔는지 알 수 있답니다. 몇 번 나왔어요? 15절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해서 2번 나왔지요. 그리고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총 3번이나 나왔네요. 성경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복음을 전하던 바울은요, 이제 춥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혔어요. 우리가 배웠던 것들을 한번 기억해 보면 바울은 로마로 배를 타고 왔고요. 그리고 로마 군인이 지키는 집에서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면서 그 집 안에서는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었지요. 그런데 잠깐 풀려났다가 다시 잡혀온 바울이 왔을 때는 폭군으로 소문난 로마의 황제 네로가 다스리던 시대였어요. 그는 아주 열심히 아주 강력하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지요. 그러나 바울은 복음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때문에 바울은 다시 잡혀오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이제는요, 지난번처럼 사람들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는 감옥이 아니라 지하에 빛도 제대로 들지 않고 축축하고 어둡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살기 어려운 그 감옥에 갇히게 되었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을 바울은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감옥에 갇혀서도 두려워하거나 힘들어하지 않았답니다. 그리고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자신의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편지, 오늘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를 기록했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말했어요. 겉모습으로만 볼 때는 경건하게 보이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멀리하고 어려서부터 디모데가 배워왔던 외할머니, 어머니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만났던 성경을 그대로 믿고 그 진리 안에 머물라는 당부를 마지막으로 했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왔던 대로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해주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주는 책이다라고 다시 한번 강력하게 알려주고 있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자라가는 드림 어린이가 되기를 바랄게요. 오늘도 목사님이 사진을 또 가지고 왔어요. 이 첫 번째 사진을 보면요, 바울은 네로 황제의 핍박 속에서 결국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순교가 뭔지 알죠, 우리 친구들? 예수님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게 되는 것을 순교라고 하지요.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큰 소나무가 우거진 산 기슭이었던 바로 이곳 사형장에서 순교를 당했다고 해요. 당시 사람들은 이곳을 세계의 샘물이라는 뜻으로 트레폰타네라는 이름으로 불렀지요. 바울이 순교할 때 세 군데에서 샘물이 솟구쳐 나왔다고 전해졌기 때문이에요. 지금 보는 이 사진은 교회의 안쪽 사진이랍니다. 교회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다음 사진 볼게요. 지금은 교회가 그렇게 멋지게 세워져서 이렇게 사람들이 바울을 기억하는 곳이 되었답니다. 비록 바울은 순교를 당했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디모데후서는 이렇게 바울이 순교를 앞두고 있던 때에 쓴 편지랍니다. 자신이 감옥에 갇혀있다 곧 세상을 떠날 것을 바울은 알게 되었고, 그리고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할 것을 격려하며 디모데후서를 썼답니다. 우리도 바울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디모데후서를 읽어보면 좋겠어요. 자, 이제 퀴즈를 풀어보면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언제 쓴 편지일까요? 언제 쓴 편지라기보다는 어디에 있을 때 쓴 편지일까요? 라고 묻는 게 조금 더 정확할 것 같긴 하네요. 그래요. 두 번째로 감옥에 갇혀서 춥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 갇혔을 때 썼답니다. 바울은 항상 성령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이제 자신의 목숨이 다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곧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될 것, 순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았어요. 그리고 춥고 어두운 지하 감옥에서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마지막 편지를 기록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퀴즈예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이번에는 초성 퀴즈처럼 필요한 말을 채워보면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어떠어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공과 말씀 시작할 때 배웠던 14절에 힌트가 나와 있죠?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라고 이야기해 주었답니다. 그때에도 지금 우리가 이단을 경계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을 섞어서 전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교사들이 있었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 그 사람들, 죄로 인해서 마음이 타락한 사람들을 경계하고 바울을 통해서 배웠던 확실한 일, 성경을 통해서 배운 그것들을 바르게 기억하라라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했답니다. 자, 세 번째 퀴즈예요. 이건 우리 친구들 많이 들어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성경은 땡땡땡땡땡땡으로 되었어요. 무엇으로 되어 있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이랍니다. 성경은 수많은 저자들이 각자의 하나님이 주신 감동으로 썼지만 하나님의 한 영으로 썼기 때문에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답니다. 자, 마지막 퀴즈예요. 이것은 특별하게 퀴즈는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조금 다짐하는 그런 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를 어떻게 이끄나요? 성경을 읽어봤더니 우리 친구들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성경은요, 하나님의 사람을 믿음 가운데 더욱 온전하게 해주고요, 또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힘을 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나 내가 다짐했던 일들, 기도했던 일들을 우리의 힘만으로 이루기 어려워서 속상했던 친구들 있지요? 성경을 읽으면서 행동이 옮긴다면 하나님이 주신 선한 힘으로 멋진 행동을 하는 드림어린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오늘 마지막 달달 말씀 읽어보고요. 함께 기도하고 공과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달달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에요.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아멘.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할게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셔서 감사해요.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올바른 길을 따라 살아가고 싶어요. 말씀을 따라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